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쪽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된 지 2년 정도가 지난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40의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나이로 따지면 42 혹은 43세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사울 왕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정비가 다 되지도 않고 막 어수선하던 그런 때에 블레셋과 전쟁까지 벌이게 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그 중심 도시였고 실제로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곳을 초창기 때는 수도를 삼았거든요. 근데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게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아모스 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갑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올라온 민족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갑돌은 지금이 어디냐면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이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는 해양 민족이었던 것이죠. 외세의 침략 등으로 인해서 이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으로까지 그들이 쫓겨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 민족이 되었던 것인데 아무튼 이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주 강력한 적이 바로 블레셋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의 5km 바깥에까지 그들이 주둔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셌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북한의 수비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런 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사울왕은 이제 믹마스라고 하는 그 기브아의 옆에 떨어져 있었던 믹마스라는 지역에서 2,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거기서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 장남인 요나단이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1,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여기서 주둔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요나단이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지 아니면 무엇에 거슬렸는지 게바에 있었던 그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소문이 블레셋의 본토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블레셋은 당연히 이제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믹마스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 개혁개정판에는 3만 대의 병거 6,000명의 기병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보병을 파견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판에서는 이 3만 대의 병거가 아니라 병거는 이제 전차를 의미하는데 3,000대의 전차, 3,000대의 병거와 6,000명의 기병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보병들을 파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00대가 좀 맞는 듯해서 저는 3,000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울왕에게 있었던 2,000명 또 요나단에게 있었던 1,000명 합쳐봤자 3,000명밖에 되지도 않는 뿐더러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아니라 곡괭이나 낫과 같은 농기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들조차도 변변한 무기가 그들 손에 없었던 것이고 딱 두 사람에게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왕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만 무기가 있었습니다. 칼과 창이 있었을 뿐 나머지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믹마스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의 그 군대의 위용을 보고 백성들과 군대 모두가 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가지고 그 군사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탈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았느냐? 다 합해서 80%가 도망을 가고 20%인 600명만이 남아서 그들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때에 이 사울왕이 나라에 이런 위급한 일이 생길 때에는 그 믹마스 바로 옆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거기서 이제 결의를 다져서 이제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길갈로 사무엘을 이제 오시라고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이제 모셨는데, 이래 동안에도 그가 오지를 않으니까 약속한 기간이 이래였는데 먼저 사울왕이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화목제를 올려드리려고 할 때 그때서야 사울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사무엘이 그때 도착을 했는데 사무엘이 사울왕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크게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울왕의 그러한 행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울왕이 왕의 신분으로서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행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마음 바탕이 무엇이었느냐를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3,000명이 되었던 그 병사들이 600명으로 줄으니까 그 600명마저도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탈영이 이루어져서 시간을 더 끌다가는 그마저도 더 부족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쟁을 아예 해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위기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사울왕은 어떤 제사를 빨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빨리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탈영하거나 이탈되는 그 군사들의 마음, 그 어떤 심리적인 안정 같은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사무엘에게 예언하는 바와 같이 이제 비밀리에 이제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약 38년 뒤에 그 사울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다윗이 그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란 그 어리석은 사울의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울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느냐면 그 군사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신의 정치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그 자신이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자로서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한번 보자, 뭐 구경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판단자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오늘은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라든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는 이러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울 왕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목적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이용자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좀 반성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저도 매일 이렇게 유튜브에 저희 설교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를 제가 점검을 한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몇 명이 보던 그거와 관계없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은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나, 또 조회수는 얼마나 올랐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순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인 것은 분명한데 너무나도 그 신앙의 모습이 대비되기 때문에 사울왕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울의 장자였던 그 요나단의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놈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이고, 다른 이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도에 와가지고 저렇게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냐는 그러한 분노가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 모습은,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블레셋이 이제 돌아가서 나중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앞세워서 다시 또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몇 년 뒤인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던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이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그 화를 내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면서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던 그 모습이 오바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훨씬 이전에 요나단이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저놈들이 우리 땅을 침략을 하였던, 하나님의 땅을 침략하였던 것에 그 분노하고 있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된 나라를 구하고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봉의 자리에, 전쟁의 선봉의 자리에 서고자 했던 그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요나단에게는 그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라이벌이기도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 굉장히 이 서로의 그 믿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여서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훨씬 이전에 이렇게 자신의 무기를 든 시종 아니겠습니까? 그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그 수많은 3,000대의 병거와 6,000명의 기병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보병들,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많은 군대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나단이 우리 둘이 가자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마음을 같이해서 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요나단에게는 이렇게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 그 마음을 같이해서 늘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만을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은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의 뒤에 하나님을 따라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식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왕과 달리,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그 신앙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요나단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둘이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표징으로 이것을 삼자. 만약 우리가 저들 앞에 나아갔을 때 저들이 너희들 거의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가소론으로 올라와라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무조건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막닥뜨렸을 때 그들이 올라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2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쳐 죽이고 나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던 것인데 그 지진을 통해서 그들이 뿔뿔이 그 두려움을 느끼고 땅이 막 흔들리고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수없이 흩어졌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모여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3장과 14장 말씀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요나단의 어떤 그 믿음과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용맹함이 그 블레셋 군대를 격퇴를 시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 요나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의 선봉에 서고자 했던 그러한 그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가 위축이 된다든지 우리 몸을 살인다든지 했을 때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 전쟁의 맨 선봉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그래야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내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목적에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모습인가를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